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한 청년이 질문으로서 다가왔을 때 제가 답해줬던 것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청년이 저에게 근심하며 다가오면서 했던 질문인데요. 근데 오늘 제목은 또 그 반대로 근심하며 가니라입니다. 근심하며 왔던 청년에게 저는 과연 근심하며 가게 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해소되면서 가게 했을까요?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눴던 것에 대해서 사실 이 고민이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는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빈과 청부 무엇이 옳습니까? 이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은 사실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청빈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사실은 청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우리는 이 청빈은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부는 어떤 것일까요? 깨끗하고 바른 방법으로 부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겠죠. 종종 우리는 이러한 선택지 중에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무엇인가 압박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 소박하게 살면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과연 이게 진짜 나에게 행복이나 안정감을 줄까? 라는 불안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내가 하는 것도 무엇인가 꺼림칙합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며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단편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틀렸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청년을 만남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파이어족이나 조기 은퇴를 꿈꿉니다.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와는 좀 다르게 내가 시간적 여유와 상대적으로 돈을 조금 더 절약해서 좀 나에게 시간적, 삶적 안정의 여유를 느끼고 싶은 걸 의미하고요. 조기 은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말이 좋아서 조기 은퇴죠. 사실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런 삶 속에서 젊은이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많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젊은이들만의, 청년들만의 고민일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부에서 함께 아이들을 사역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또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시는 부모님들의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과 동떨어져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돈 버는 것, 또 돈이 여유적으로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나쁜 것이고 가난한 건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도 또다시 생기게 만드는 이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괴리감이 계속해서 들면서 불편한 감, 뭔가 돈은 버는 게 왜 잘못이지? 잘못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게 그러면 우리 신앙의 답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마치 실패자처럼 말합니다. 성공하지 아니한 자리에서는 마치 낙오자처럼 우리를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지 못하고 무엇인가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마치 초라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기 위해선 무엇인가 내가 말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청년들에게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나의 자녀, 또 나의 살아왔던 수많았던 그 경험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어떠한 흠도 없었어요. 돈이요?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했던 신앙생활이요?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고요.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문제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에 당당하며 또 사회적으로는 부를 이룬 자, 무엇이 그에게 부족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사실 이 청년에겐 답이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었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것이 확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마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기고만장한 태도를 꺾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얘가 난 구원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태도를 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정말 그 영생을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해주신 말이 바로 그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러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당시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며 이 청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부자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했을 때 이 부자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 하면은 꽤 많은 돈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만큼 가져야 부자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했을 때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100원이 있어서? 1000원이 있어서? 10,000원이 있어서? 여러분, 부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진 재산의 많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내가 얼마만큼 가졌고 얼마만큼 부하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0원이 되었든 100,000원이 되었든 10,000,000원이 되었든 말입니다. 내 것이라 할 때 바로 이 소유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를 대하는 태도에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안정이었고요, 인정감이었고요, 자존심이었고요, 자존감이었고요, 그에게 있어서 미래이자 그의 힘이자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물며 그가 자신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이것이 구원의 근거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소유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사실 땅을 소유한다는 것도 여러분, 한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고 거기서 도장이 찍혀 있는 것, 그것으로 내 것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소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자리는 무엇인지 다시 질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좋은 스펙이자 좋은 직장일지 모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짐으로써 내가 가지는 나의 정체성,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기준, 이래야 성공한 거고 이래야 잘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기와 타인의 인정이 될 수도 있죠. 그 인정이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가 무너져 내립니다. 좋은 직장에 있었어도 그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무너져 내리는 걸 봅니다. 왜 무너져 내릴까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자 전부이자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안정적인 미래도 역시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계획하고 안정적인 것을 바라는 것 역시도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일까요? 청빈해야 되는 것일까요? 청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소유된 것으로, 어떠한 자신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옳고 그름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청빈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청부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청빈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또 청부한다면 상대적인 아낌과 상대적인 내가 절약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청부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빈과 청부 그 두 가지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나의 삶에 자리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때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중심에 두었냐가 문제인데, 창세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 한 중심에 선악과를 두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의 영역은 에덴 동산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선악과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열매가 의미가 있어서일까요? 정말 그 열매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무엇인가 신처럼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선악과는 열매에, 그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앙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에덴 동산에서 길을 잃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중앙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내가 지금 이쪽에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저쪽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는 선악과가 저기 있으니. 사실 성경은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과실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며 다가오는 유혹이 삶에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벤져스처럼 갑자기 힘이 생기고 막 초능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이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며 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이자 기준이었던 그 자리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자리에 놓이자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는 되었으나 하나님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 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아가야 될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청빈이 옳습니까? 청부가 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청빈과 청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이 너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또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단 한 분뿐인, 그 한 분뿐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받은 저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다른 것으로서 바꿀 만한 힘이 없는 줄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물질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삶.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떠지? 라는 그 불안 속에서 자녀가 성공해야만 내 삶이 인정받는 것 같은 삶.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만 내 삶이 되는 것 같은데 라며 불안했던 삶. 결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중앙에 놓은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릴 때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었던 그 수많았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그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안정과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이란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빈과 청부 그 어떤 것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크나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지 않을래? 주님, 이것은 제 것입니다 가 아니라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달라 하실 때 내가 언제든 주님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며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그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평안이 찾아올지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구원의 문제도, 나의 삶의 평안의 문제와 안정의 문제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청빈과 청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이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것이라 말할 때에 그때 그 부자가 됩니다.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그 부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물질이 또는 어떠한 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있어 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주님, 길을 잃어 어디로 돌아갈지 모를 때에 그것들은 나에게 길이 되어주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아가며 나에게 다시 한번 길과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주님 믿사오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부자는 다른 자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자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놓고 가지 못할 것들,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갑니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바늘기보다도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에 능히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유하여도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생명의 길로 안내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